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까지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전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8가지의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정말로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 더 채워지기 위하여서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함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영적인 파산 선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때요? 정말로 사라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욕심과 그 위선들, 다른 사람들 향한 시기와 질투와 음란한 생각들, 또 사악한 본성들과 그리고 습관으로 반복된 그 죄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며 애통할 때에 여러분 그 열망은 그 마음을 통하여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이 연민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그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믿어지세요? 사실 믿음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1점 1핵도 거짓이 없게 아멘 주여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믿어지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복 자체를요 부정해요. 이해를 못해요. 납득이 안 가요. 왜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온유함이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부드러움, 우유부단함, 또 부정적으로는요 허약한 사람인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살벌한 세상 속에서 소위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도저히 온유한 사람은 안 되더라, 안 될 것이다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온유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더욱더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더 결단하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온유함은 부드러움의 성품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할 때 그 온유하면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감춰진 속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복함으로 잘 다스려지고 절제된 인격, 즉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브라오스인데 부드러운 겸손함을 뜻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고 약해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러면 좌절되고 잘 다스려서 잘 조절해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배경은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받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갑부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넓은 영토에서 큰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안에 개인 동물원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해서 희귀종이 많은 새들과 맹수들, 즉 표범과 사자, 호랑이, 악어들 다 집안에 데려다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노예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즉 서커스장에 서커스 하는 그 사람이 동물들 갖다가 불을 딱 밝히면 고개를 팍 숙이고 야 하면 딱 드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가정의 애완경 강아지 야 하면 멍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 노예 길들인 그 자체를 통하여 잘 훈련지고 잘 더욱더 조절될 때 비로소 주인 앞에 데려와 그 맹수의 그 포악함, 그 맹수의 그 여러 가지 그 도끼, 야성,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주인 앞에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테스트가 여러분 더욱더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하면 그 주인으로부터 잘 훈련됐기에 브라보스, 자 겸손해졌다, 야 훈련 잘 되었다, 잘 길들였다, 그 하면서 그 집에서 사랑받는 이 동물로 갈 수 있지만, 근데 그 자체가 훈련 중에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그런 동물들은요 주인 앞에 가 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 맹수 그 자체로 인하여 그 도끼, 그 야성들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엉 한다면요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길들여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로서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복함으로 온유해질 때에, 길들여질 때에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몇 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달변가라 할지라도, 남들이 부른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절대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온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한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런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여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또 화려하고 능력 있고 배운 것이 스펙이 가진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대단할지라도 그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인하여 다듬어지고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앞에서 길들여짐으로 인하여 겸손한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다듬어진 이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가볍지만 그냥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요 우리를 억누르는 짐과 같다는 것.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구할 덕이 있다면 그 덕은 첫째는 뭐예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뭐라고요? 겸손이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은요 겸손이라는 사실을요 어거스틴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뜻 앞에 길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왜요? 우리의 손과 우리 발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움으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파괴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온유해지고 더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한 번 뱉은 그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여러분도 선하신 뜻에 순복함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더 온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화려한 스펙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더욱더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금년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함으로 더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펼쳐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그러면 받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하면 인간에게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복함으로 잘 다스려지고 절제된 겸손을 드러낸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우리 한번 거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것이요. 사실 이 땅 하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대나 현재나 이 땅, 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땅 정복 때문에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제일로 여기는 거. 그런데 땅을 너무 제일로 여기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명 복부인 문제 있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싼값에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 여인이 신앙생활을 잘한 여인이 일명 복부인으로서 전국 투기 바람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물건을 아주 싸게 타가지고 비싸게 파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어디 가면 좋은 땅이 있을까 매번 관심을 가졌는데 그분이 여전도의 임원이었어요. 어느 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임원이라서 순서를 맡았는데 성경 봉독을 맡았대요. 그날도 어느 땅을 보고 어디 곳에 다 다니다가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 말씀인데,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동 13동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 보고 다니라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더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요, 오늘날 말하면 물리적 토지나 몇 평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훨씬 더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즉 물리적인 땅이나 영토를 넘어서 모든 종류의 공간,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영향력,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모든 부분에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활동은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져요. 그러잖아요. 즉 한대로 원치 않게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좀 섭했다면요, 그로 인하여 관계가 꺾어지면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하여 길을 걸어갈 때 멀리서 그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이 나를 못 봤다면, 내가 그 걸어갈 때요 그 사람과 더불어 진행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멀더라도 돌아서 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 그래서요 그 관계가 돼요 넓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함으로 온유해지는 사람, 길들여진 사람, 더 넓은 영역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말씀해요. 한예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애굽 나라에서 40년간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 초인류의 뭔가, 여러분 더 왕으로서의 뭔가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전 아카데미라는 그 최고의 학교에서 용맹스러운 싸움의 기술과 전략들과 전술들과 여러분 더 거기에 따른 카리스마, 리더십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애굽 병사 한 사람 죽인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그는요 감히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그 애굽 나라에 배웠던 그 여러 가지 리더십과 탁월한 그 전술 전략과 그 능력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야 부르셨을까요?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실행해 내서 그 지극히 평범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는요 다른 여러분 더 40년 광야를 보내셔서 그를 철저하게 만져주셨어요. 철저하게 다듬어 주셨어요. 사실 40세에서 80세 되기까지 모세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뭐랍니까? 양을 돌보는 처갓자루의 신세를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하는 말이 뭐예요? 잘 살아도 보리떡 서말만 있으면 처갓집 신세를 지지 않을 텐데, 모세는 그것도 없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둥 뜨면 여보야 밥 줘라 나 간다. 양 쫄쫄쫄 데리고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스려지고 만져지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뭔가 잘난 척,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인도해 보려는 그런 영웅심들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다 버려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얼마나 온유한 자로 낮아졌기에 하나님께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뽀얗고 나는 힘이 없어 못한대요. 이렇게까지 나약한 온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형 아론이 있잖냐,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하면서 하나님 그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철저히 훈련을 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아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 그 80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칭찬하시거나 정말로 기억해 주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대단하다, 그걸 알아주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하더라고 이 하나님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꾸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런 본인은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땅은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루는 그들을 통치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과 여러분 지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력을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심으로 더 온유해 주셔서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런 화면을 보시면요, 이는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라는 스웨덴의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인데요, 두 팔이 태어날 때부터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정상적, 왼쪽 다리는 너무나 짧기에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1968년 스웨덴에 태어날 때 이 부모는요 가슴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또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양육하고 축복하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양팔이 없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수영이나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여러분 성가대 주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 멀쩡한 오른다리 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스웨덴 장애인 세계 수영 국가 대표로 나아가 금메달 여러 개 땄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며 프로 가수펠 싱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동영상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간증했던 그 실황, 그것도 KBS에서 방영했던 그 실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가든 죄 인산이신 주의 놀라워 이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다스림 속에 온유해졌더니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위대한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란 책을 통해서 참 그의 마음에 감동적인 글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태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곁에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도 많은 고난과 질병과 장애를 주셨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 때로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고 무리하면 허리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팔이 그래도 하나라도 있었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 평생도록 찬양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 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더 건강한 모습을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만이 너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요 절대 소유나 나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고 성화되어 갈 때, 즉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이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연면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 순복함으로 더 다듬어지고 더 길들여지고 더욱더 온유해질 때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상과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철저히 내가 다듬어져서 더 온유해지심으로 하나님의 더 넓은 영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